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이 벌써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뭐 새로운 거 있으셨습니까? 새해? 그렇죠? 새해 별 건가요? 헌금송도 바뀌고 예배 첫송도 바뀌고 예배 표지도 바뀌고 바뀌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해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인생? 좀 크게 얘기해보죠. 역사는 반복됩니까? 아니면 역사는 앞으로 발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국회의원께서 출마의 변을 이렇게 하셨던데,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출마한다고? 그러고 보면 또 이렇게, 세계사든, 나라든, 국가든 나아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갑니까? 근데 역사가 크면 우리 인생도 작은 역사죠. 여러분의 인생은 반복됩니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퀴즈가 어렵나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라고 할 것이 있는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인데 새해마다 떠올리고 가끔 나누는 말씀입니다. 새해라고 하지만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죽으나 사나 새해라고 하고 또 뭡니까? 비즈니스나 사업하시는 분은 맨날 입에 달고 다는 단어가 뭐예요? 혁신. 신자고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혁명적으로 새롭게. 옛날 얘기지만 아주 옛날 얘기지만 삼성 이건희 지금 누워 계시는 이건희 회장님은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여튼 계속 뭔가 새 것을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 옷, 새 가방이 좋지 않습니까? 혹시 새 남편이 좋거나 하여튼 새 것, 새로운 것.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아시잖아요?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없으면 별로 안 좋은다는데 권태라는 거에 빠집니다. 권태. 변화가 없으면 또 인간이 착 가라앉습니다. 착 가라앉아서 또 서로 영원히 사랑하기로 해놓고도 이렇게 또 변화가 없으면 또 착 가라앉아가지고 사랑이 식었네 어쩌네 사랑이 끝났다는 둥 이런 소리나 해석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인생은 사실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반복되고 새로울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넘어선 영원한 것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마음 들 때가 혹시 가끔 이렇게 약간 허무한 마음과 부대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도 하는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언제세요? 저와 같은 세대면 혹시 옛날 대학가요제 무슨 강변가요제 이런 거 유행할 때 제가 그때 대상은 못 탔지만 인상에 아주 기억에 남은 노래가 있었는데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아시는구나. 저랑 같은 세대 혹시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차마 이 설교 강단에서 부르기는 어렵지만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그대는 객석에 남아 텅 빈 무대 위를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또 다 없어진 그 순간 이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마 옛날 노래 가운데 나올 겁니다.
제 가사가 거의 맞을 거예요. 제가 한때는 걸어다니는 노래방이었거든요. MT나 가서 이렇게 캠프 같은 데 가서 노래해서 누구 막 노래하다가 가사 막히잖아요. 그럼 제가 불러줘요. 옆에서 이렇게. 그 정도로. 이거는 뭐 제가 일부러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예요. 노래를 들으면 가사가 외워졌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이 먹으니까 다 날아가고 다 헛되서 다 뭐 연극이 끝나고 난 뒤도 앞부분 이상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연극이 끝나는 순간 그렇죠? 뭔가 막 화려하고 격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삶의 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막 잊어버리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지워버리려고 그냥 저 뒤로 밀어두고 그냥 생각 안 하려고 했던 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실제에 잠깐이나마 직면하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이 끝나고 연극이 끝난 게 아니고 명절이 끝나고 명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지만 뭐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설, 추석 뭐 이렇게 막 신나게 먹고 놀고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 뭐 그런 분위기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절이 끝난 것은 초막절입니다. 성경에 구약의 여러 절기 중에 초막절만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절기가 없는데 수장절로도 불리고요, 장막절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성경 뭐 출애굽기나 뭐 레위기 이렇게 막 들어가면 이 절기가 뭔 절기인가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초막절만 해도 이름이 한 3가지로 부르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히는 기원은 이렇습니다. 광야 생활했을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떠돌면서 제대로 된 집에 살지 못하고 그냥 초막을 짓고 광야에 떠돌며 살 때를 기억하는, 그리고 그때 정말 우리가 밥 갈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먹을 일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런 그 하늘로부터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절기가 무엇과 맞물려져 있냐면은 올리브하고 포도를 수확하는 가을이 시작되기 직전에 7월, 8월 말, 7월 말, 8월 뭐 이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첫 번째 그러니까 올리브나 포도 이런 거 꼭 필수품이지만 또 밀하고는 다른 거죠. 이런 거를 기호품이자 필수품인 올리브 포도를 수확해서 걷어들여서 저장하는 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추석,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석이고 감사절이라고 하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 거라고는 꿀이나 이런 것밖에 없을 때 포도를 수확하는 날, 포도가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수확하고 포도를 밟고 이렇게 포도주 만들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초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같이 기억하는 날이 이 날인 건데, 보통 7일 동안 즐기고 그리고 첫째 날에 전체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에도 다 같이 모여서 성회를 하고, 특별히 마지막 날은 크게 잔치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우리 성경적 전통이 그렇잖아요. 기쁨은 잔치하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마지막 날은 크게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주간 내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드립니다. 뭐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거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데, 드리는 제물도 이 잔치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 외에는 보통 하나님께 기름과 이런 거 태워드리고 고기는 함께 나누어서 서로 함께 나누며 잔치하고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일주일 내내 그런 기간이에요. 그리고 또 이때는 특별히 매일 제사장이 금으로 된 그릇에다가 이렇게 실로암 물가로 나와가지고 연못가로 나와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까지 가지고 가서 제단 앞에 뿌리는 행사를 합니다. 물을 뿌리는 행사를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계속 물을 뿌리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또 뭐 여러 가지 뭐 상징적인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올리브 수확이 끝나면 이 사람들은 씨를 한 번 더 뿌립니다. 늦은 비를 내리고 또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 절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 말고 이제 가을에 늦은 비가 수확을 위해서 연글도록 늦은 비가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 언제 제가 설교했었는데 어쨌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를 내려주시기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또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을 갖다 뿌리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고 중요한 의미 그리고 오래가는 큰 잔치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즐겁게 진짜 신나게 예배하고 먹고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다 같이 춤추며 여자들 춤추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그러는 절기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마음껏 감사하며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잔치를 하는 게 정말 큰 명절입니다. 근데 명절이 끝나고 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연극이 끝난 뒤 뭐 얘기했지만 명절이 끝나면 우리가 느끼는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이 명절이 끝나고 이제 다 그 잔치를 벌리고 다 흩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잔치하며 서로 나누고 먹고 즐기고 하고 이제 정리하고 돌아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허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했는데 뭡니까 현실은? 여전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여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압제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바뀐 거 있나요? 바뀐 거 없죠. 어쩌면 그 순간이 힘들고 그 로마의 지배가 힘들고 어려웠기에 초막절이나 수장절 행사를 더 열심히, 더 신나게, 격렬하게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은 똑같은 현실 가운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초막절 기간에 그렇게 물을 갖다 뿌렸지만 여전히 목마른 너희들아, 누구든지 그 영혼의 인간의 존재의 현실, 우리의 삶에 잊어버리고 싶은 우리 삶의 그 실제를 직면하고 영혼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목마르지 않는 샘 정도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여기서 배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 명절을 끝나고 터덜터덜 변함없는 현실 가운데 더 큰 허탈감 가운데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또 어디서 본 듯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거 어디 있었지 않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 누군가에게 예수님 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같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인가요? 몇 명의 남자들 갈아치우면서 살지만
체험받지 못한 그 영혼에, 그리고 어쨌든 지금도 한 남자를 붙들고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된 남편은 아닌, 그와 동시에 그러한 그의 삶은 동네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을 당하고 늘 수다거리에 오르기 때문에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 다 나오는 시간에 그 해가 져 내려가고 동네 여인들 다 물들어 나오고 빨래하러 나오는 그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해가 중천에 떠서 뜨거워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날에 그 시간에 혼자 우물가로 나오는 그 여인에게 주님, 내가 생수를 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명절 끝날에 딱히 인생을 이상하게 망가뜨리며 살고 딱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해서 이렇게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처절하게 살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서 명절 끝날에 인간 삶의 실존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흘러넘치는 생수가 뭘까요? 이거 정말 쉬운 답인데, 이 생수는 뭡니까? 39절에 그냥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의 중심에 성령이 주어져서 언제든지 솟아나는 삶의 허망함과 악함과 어찌할 수 없음과 그런 가운데 때때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는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는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여러분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목마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울하고 가라앉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래도 이렇게 허망함에 사로잡히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적으로도 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적으로 이렇게 제일 바쁘면서 이렇게 좀 잔치도 있고 즐겁기도 한 게 언제입니까? 연말입니다. 연말. 그렇죠? 성탄절 있고 막 송구영신 예배 있고 막 준비해서 기뻐하고 같이 막 음식도 나누고 즐거워하고 친교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또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이렇게 막 말씀도 뽑고 막 나누고 막 연말에 막 그러고 마치 큰 명절처럼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어떠세요? 새해를 맞이하고 착 가라앉지 않으셨어요, 좀? 연극 끝난 후 증상, 명절 끝난 후 증상, 좀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어떤 그 계기들마다 냅두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울해지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냅두면 어떻게 된다고, 사람은요? 냅두면 우울해집니다. 물론 특별히 엄청 다혈질적인 분들은 본인 스스로 그런 거 잘 못 느끼지만 그분들도 자기의 그 외향적이고 다혈질적인 것들 발휘할 기회를 안 주면 우울해져요. 금세 이렇게 막 우울해지고, 다른 분들 마찬가지. 그냥 사람은요,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고 원래 유한하고, 언젠가는 끝나고, 그리고 연약하고,
바라는 거 어차피 다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항상 위험에 직면해 있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울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내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요. 믿는 사람도 솟아오르는 생수의 강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는다고나 할까? 막아 놓는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이미 나한테는 나를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리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나도록 하는 생수가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이 이미 안에 있는데 그 뚜껑을 콱 막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뚜껑을 좀 열어야 돼요. 뚜껑을 흘러 넘치도록 뚜껑을 여셔야 됩니다. 뭘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함으로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말씀을 통해 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그 뚜껑을 열어줍니다. 솟아나게. 또 뭡니까? 찬양 중에 찬양이 그 뚜껑을 열어줍니다. 이미 여기는 다 믿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미 생수를, 그 생수의 근원을 그 영원 깊은 곳에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뚜껑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됐다고 특별히 새로울 거 없습니다. 물론 우울하거나 기분이 가라앉을 때 새 옷을 한번 산다거나, 아니면 집안의 가구 배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거 다른 거 색다른 걸 해보면 바꿔질 수도 있고 잠깐 전환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미봉책일 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이미 얻은 이 생명수의 뚜껑을 열어서 그것이 솟아올라 목마른 나를 적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시지 않으신 분은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인 바깥 것, 내가 해야 할 일들, 지금 닥친 문제, 걱정, 그냥 내가 조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좀 붙들어 줄 수 있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내 존재 자체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언젠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물가의 여인,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던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것이고, 명절날 그 난리를 치고 즐겁게 모든 것을 발산하고 즐겼지만 변화되는 것 하나도 없는 현실 가운데 다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셔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혼의 샘물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울 게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이 한 구절 나누고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오직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들끼리 그저 살아가는 반복되는 삶 속에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옷도 바꿔보고 차도 바꿔보고 우울할 때마다 가구도 옮겨보고 나중에는 집도 바꿔보고 이사도 가보고 뭔가의 변화를 계속 추구해서 하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중엔 소용없어요.
우리가 새로워져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고 그냥 영적으로 내팽겨두고 지나가면 우리는 금세 죄와 어둠 가운데 가라앉고 범죄하고 그렇게 됩니다. 항상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놓고 마치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계속 갖다 붓듯이 우리 삶에 물론 갖다 붓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입니다. 뚜껑만 열면 이렇게 솟아나는 거니까 솟아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날이 갈수록 좋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고 산 지가 몇 년인데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고 또 다시 가라앉는 것 같고 할 때마다 얼마나 낙심되십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내가 그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성령이 나를 씻어주시고 내가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는 그 경험 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선택이 아니고 나는 그냥 뚜껑을 열었더니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끝날 증후군을 겪고 계시는 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니면 뚜껑을 여세요. 기도하겠습니다.